제가 터키에 가서 터키 그 박물관에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짐네이즘에서 훈련을 하는가, 이것이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거기 가니까 저렇게 박물관에 이렇게 그림으로 고대에 훈련하는 연습을 쫙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능 사진을 찍어 갖고 왔죠. 그래서 요즘 뭐 카피라이트 때문에 힘든데 마음껏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오늘 그 짐네이즘에서 훈련하는 것은 바울이 그러한 훈련과 또 스테디움에서 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전진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들을, 이런 그때 그 문화의 그 운동하는 것, 엑서사이즈 하는 것과 또 달리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당시 이런 달리는 것,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달려가야 될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싱하는 선수가 힘차게 이제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막 땀을 많이 흘리고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데, 그가 이제 막상 경기장에 링에 딱 서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 만큼 실력 발휘지 못하고 허공을 치거나 또한 스텝이 뒤틀어지고 결국은 상대편을 제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 말고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그 짐네이즘에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던데, 땀을 많이 흘리던데 왜 그렇게 실전에 가서는 왜 주먹을 막 허공에다가 치고 제대로 상대방을 제대로 치지 못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수가 이렇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이 선수복이 젖을 정도로 나는 뛰었고, 또 그리고 나는 내 몸이 지칠 정도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평가가 다르겠지만, 이제 선수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죠. 저 대답이야 뭐야? 그냥 땀 많이 흘렸고 힘써서 경기 뛴 것만으로도 만족하다 하면 이거 선수가 할 소린가? 이렇게 갸우뚱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문화는 10개월 동안 그들이 연습을 해서 어떠한 축제, 그때 그 당시 고린도에는 이스미언 게임 그게 있어요. 이스미언 게임이라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거는 어떠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그 종교적이면서도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 전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그 경기 때 달리기가 있는데, 그 달리기를 할 때는 분명히 미리 10개월 전에 접수를 해서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조절하겠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겠다. 이런 서약이 있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면서 그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는지, 바로 운동선수들의 그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제 이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고린도 전서를 보았을 때 지금 이 권리 포기, 계속 권리 포기를 나누었습니다. 권리 포기라 하면 내가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정말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 누릴 권리, 받을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것들이 얼마나 더 유익한지,
이제 이것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에 임할 때에 받아야 될 베네핏이랄지 이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 집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절제를 해야 되는지, 복음을 위해서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첫째 이야기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그냥 의미 없이 잽잽잽 날리다가 나는 막 그 땀 흘렸고 피곤하니까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상을 받을 것을 목표로 두고 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상을 받는다. 이 상이 어떤 상일까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썩어질 그 올리브 그 가지로 만든 그런 월계관이랄지 아니면 더 나가서 이제 크라운, 이 썩어질 그 크라운을 위해서도 그들이 절제하면서 또한 그 심판관 앞에서 난 10개월 동안 음식을 절제하겠다. 또한 10개월 동안 나는 이 불필요한 러그저리 라이프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10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상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면 우리가 받을 멸류관은 썩어지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 곧 이 상급은 바로 영원한 종말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의 잔치이고 또 두 번째 이 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의 이 사역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영광의 이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두 가지 측면. 영원한 종말론적 영원한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급.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이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그 누구도 예로 제외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상을 받으려면 이 전심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전심. 이 전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리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심. 분리되지 않는 마음. 그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마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가 분리되어 있자면 지식을 더 탐하고 또한 자기 권리를 더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주어진다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그 나를 그 삶으로 지탱해 나가는데 그 자유함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유,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가 어떻게 사용돼야 될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내 이웃을 살리는 자유인지 내 형제를 살리는 자유인지 내가 받아줬던 것을 아무렇게나 씀으로써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거룩에서 벗어나거나 탈선될 그러한 원인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거죠. 이제 이런 그 마음과 또 바울은 내가 비록 이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내려놓은 것은 어떻게든지 이 자유 때문에 시험 들어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자유를 내려놓고 더욱더 복음을 증가하는데 합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겠다. 이제 이런 거단 말이죠. 근데 구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받아야 될 베네핏을 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목적을 위해서는, 또한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론적인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들이 각자 탤런트나 물질이나 또한 하나님께 주신 고유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전체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있으면 경기에서 그렇게 썩어질 면류관을 찾기에도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절제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절제가. 여러분들 말 들어보면 다 맞아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또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가는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또한 자녀들이 고루 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고, 자녀들은 대부분 자기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원웨이를 선택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아직 너는 성장되지 않았다, 너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됐고 성장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넓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서 목적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눠볼 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첫째는 정확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에도 모든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정말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또한 사역을 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말을 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가 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아실 것입니다. 말을 막 실컷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뒤돌아서면 내가 괜히 그 말 했나?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막 이렇게 후회감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아유, 이러다가 살쪄서 계속 이렇게 뱃살이 나오겠네 하고 엄청 먹고 나서의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걱정, 이러다가 당뇨병 걸리지 않을까, 성인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 지나친 모든 것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교회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한 이거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 놓고 보니까 내가 그걸 좀 참여해야 되나? 내가 너무 나의 그 독단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뒤에 이렇게 후회나 또 나를 돌아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절제하지 않으면 한 그룹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집중력입니다. 절제는 집중력이고, 또 절제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또 절제는 낮은 것을 내려놓고 높은 것을 향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때로는 우리에게 억압을 주거나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또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또한 썩어져가는 그 왕관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절제하면서 음식을 조절해가면서 그 몸무게를 조절해가면서 또한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짐네이즘에서 갇혀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면 우리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절제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이거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좀 절제가 필요해. 나 이 부분에 좀 절제가 필요해. 그러나 그 절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바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절제라고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또한 그 구원은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 보일 순간 또한 시간 또한 사건 자체가 없어요. 왜?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의 원리에도 마찬가지로 절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이 또한 유익한 거나 모든 것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열매 중에도 마지막이 절제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날까지 계속 품어야 될 것이 self-discipline,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절제, 또한 신앙의 밸런스, 또한 삶에 대한 절제,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니엘 한번 읽어봐.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환관장이 왕께서 허락한 이 진미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할. 자기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권리와 특권으로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 정확하게 배분된 거고 합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의 진미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그 신의 종착역에 달아나서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그 신을 마르둑이나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절차 안에는 이 왕의 진미에 대한 의미들이 해석되어 있고 그 나라의 그 왕을 섬긴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진미가 그냥 배를 배부르게 하거나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 너머의 의미들을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비록 진미, 성찬이지만 이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진미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나는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자기의 주신 고난, 상황과 처지, 먹을 수도 있고 정말 누릴 수도 있는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모범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26절에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어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아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나는 이러한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은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살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개혁주의에서 원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그 거부하고자 하는 것들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친다. 이거 좀 강한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확 때리면 멍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자기를 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의 애습성과 성품이 이 정도로 막 주먹으로 자기를 치고 눈이 번쩍하고 이게 멍이 들 정도로 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고집과 아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인텐션, 이게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크리스천은 긴장감. 구원받은 백성은 늘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늘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심하게 이렇게 때려서 권투 선수들이 펀치해서 딱 때리면 눈이 번쩍하고 여기에 막 멍이 들듯이 그 의미입니다. 바로 그 단어.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심지어는 exaggeration, 가장법이죠. 어떻게 가장하냐? 설령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남들한테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저는 내가 행여나 구원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안 되겠다는 자기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각심.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거짓과 아집이 셉니까? 거짓과 아집이 없다고 하면서도 거짓과 아집을 부리면서도 내가 거짓과 아집을 부리는 줄 모르며 살 때도 있고요. 얼마나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할 때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딱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딱 그때 1시에 시작합니다 하면 어떻게 정확하게 1시에 다 들어오는지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이걸 하냐면 회의할 때마다 출석 체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 앞에 컴퓨터가 있는데 들어오면 다 클릭을 하게 돼 있고, 클릭을 하면 통계가 앞에 나가서 지금 출석 안 한 사람이 누군가가 다 밝혀지게 돼요. 누군가가. 그리고 심지어는 김요셉 이렇게 불러요. 출석 안 했다고. 근데 그 출석 체크하기 전에 이미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얼마나 좀 새길로 빠지고 싶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도 제가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동창들도 있고, 또 거기에 교수들도 아는 사람 있고, 또 스태프들도 아는 사람 있고, 그 동네에 또 아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냥 이 시간 그냥 참석하지 않고 아는 사람 만나놓고 얼마나 유혹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내 자신을 복종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또 어때요?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떤 의제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한다. 왜 반대하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나는 이 의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면 왜 찬성하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션, 세컨 막 해서 막 여러 사람들까지 또 동의 제안을 얻고, 또 동의 제안이 없지 않은데 디스커션하고, 그럼 그걸 계속 다 듣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딱딱한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면 뛰쳐나오고 싶어요, 사실은. 그때 이 자기한테
뭘 집어넣냐면 너가 이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너가 이 대표로 총회 대표로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너는 이 자리를 잘 끝날 때까지 인내해 갖고 지켜야 된다.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격려하지면 못 지킨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들 지켜놓은 것 내가 더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바보처럼 때로는 그 자리를 가만히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말이 틀리든 맞든 꼭 답이 안 나와도 꼭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뭐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절제를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절제를 저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요 근래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12시간씩 앉아 있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가 좀 자유함도 있고 너희가 누릴 권리도 있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 스스로에게 절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절제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부당하게 요구할 때도 있고, 막 교회에서 뭘 하자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회의할 줄 몰랐다. 그래서 이 주일날 설교를 좀 바꿔달라고 내가 그 미국 교회 장로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니까 지금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막 준비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스스로도 좀 내 스스로도 참 웃겼습니다. 그래, 상황과 처지가 이렇게 주어지면 또 순종해보자. 이런 스스로의 매 순간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순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절제가 낭비가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들은 가장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하나님이 다 줄 텐데, 하나님이 다 공급할 텐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줘서 먹게 할 텐데, 아니 그때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까마 옆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서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몇 명 빼놓고는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러면 절제를 내 혼자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도록, 또한 정말 절제를 못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돕고자 하는 헬퍼,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절제해야 될 상황에 잘 이룰 수 없다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국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예배 끝나고 와서 물어보기를, 목사님, 저 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저렇게 칠해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빨간색과 파란색은 그냥 구분하려고 해놨고 또 빨간색은 좀 더 그 문장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놓고 또 내가 설교할 때 대부분 저런 빨간 거 파란 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해놨다라고 설명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직까지 물어본 분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anyway 그렇든 어쨌든 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늘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절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그 구하심이 있기를 또한 그러면서 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늘 조급하거나 또한 답답하여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나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